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길도 얼어 있어서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귀 앞에 박스를 주우시던 할머니를 전도했던 그런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박스를 주우시던 할머니께서 전도하신 할머니인데요. 연세가 77이었습니다. 77세였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잘 나오셔갖고 결국에는 영접기도도 받으셨고 세례 문답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모두가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자기 명치를 가리키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한동안 그 할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집을 찾아가도 계시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못 본 채 한동안 지내다가 언젠가 중년 여성 두 분이 저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그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명치 쪽에 너무 아프셔갖고 병원에 갔더니 그 자리에 암이 발병을 해갖고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소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세례를 받으시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청 놀라긴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께서 옆집의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또 영접 기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할머니는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천하셨어야 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버지였던 부시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들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사실 제사장으로서의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이 될 때에 남유다가 멸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의 후반부는요, 근동지방에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애굽이었고 또 다른 나라는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남유다의 후반부에 있었던 이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왕들이 정치적인 능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애굽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남유다 멸망의 불씨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후에는 바벨론이 남유다의 이 태도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침공 후에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지역에서 갈대아 그발강가로 옮겨져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저 지도입니다. 왼쪽 제일 끝에는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먼 곳 저 오른쪽 끝에는요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바로 저 자리가 에스겔이 있는 자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저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을 지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자신의 말을 대언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쟁과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시면 비유를 시작하면서 칼이 등장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이면서 성경에서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이 칼이 결국에는 한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임할 전쟁과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왕이든 전투할 준비만 되면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에서 나오고 있는 그 파수꾼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높은 망대나 아니면 초소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보초병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우리 군대에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훈련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보초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멋진 사진인데, 자, 저 사진에서 사주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경계 뭐냐면요,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항상 사격 자세를 취하고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요, 화장실에 갈 때도 그렇고요, 잠을 잘 때도 그렇습니다. 늘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적이 나타나면 바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같이 경계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적이 침입했을 때 나팔을 울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적의 침입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읍에 이 파수꾼이 없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읍은 적이 침입했을 때 그 어떠한 방어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많이 높을까요? 많이 높겠죠. 엄청 높을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거의 패배할 확률이 100%, 어쩌면 그냥 패배임을 확정을 짓고 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은 황폐화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경계라고 하는 것, 보초를 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임무를 실패하는 것은 용서가 돼도 보초를 실패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보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에스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모를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치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파수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파수꾼입니까? 영적인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 지금 남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칼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남유다에게 다가오고 있는 칼은 사실상 여호와의 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수많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이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오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파수꾼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없어서 파수꾼이 경계를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수꾼이 없는 공동체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더 에스겔을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서도 파수꾼으로 내가 불렀고 또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어쩌면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칼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는 심판의 칼은 어떤 칼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형벌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이자 영원한 절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심판의 칼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고 그 진리와 상황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가볍게 여기며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파수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TV를 틀고 핸드폰으로 몇 번만 터치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함이 사라졌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복음의 접촉점이 또 복음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각종 캠퍼스나 각종 직장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금지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기독교 선교단체가 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은 동아리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기독교 신노회가 많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세상에 한 자리에서 복음의 접촉점들이, 복음의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혹은 복음을 들었던 기회나 그런 접촉점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치유가 필요하다고, 회복이 필요함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추수할 곡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것, 파수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지 추수할 곡식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파수꾼이 없어서 파수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파수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줄인 자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있는 속회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파수꾼, 두 부류의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모습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한 파수꾼은 전쟁의 임함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팔을 들어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이 크게 울리자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건지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 경고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팔 소리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위와 그 딸들이 믿지 않았죠. 그 사위들 믿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더니 그 소돔 땅에 머물러서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과 또 동일합니다. 지금 한 파수꾼은 전쟁의 임함을 보고 그와 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교회 초대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다가오는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녀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 이웃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고 힘이 빠지겠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곧 있으면은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곧 위기가 처할 것인데 그 위기에 처할 것을 알려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녀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팔만 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위해서 끝까지 나팔을 불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자리로 불러낼 것인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전도의 결과는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100% 다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전도가 100%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지만이 100%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교회로 초대했고 이미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나팔을 불어 경고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100%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거나 어떤 전도 대회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속장들이 또 많은 전도자들이 그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100%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전했다면 이미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에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늘 그때까지 물을 주고 돌봐야지만이 씨앗이 자라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저 남자분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호주 시드니에서 유명한 노방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요, 물론 전도한 것도 유명한 것이었지만은 단 3마디 전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3마디가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요, 신뢰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구원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저 3마디로 어떻게 전도가 될까? 아니, 저 3마디로 어떻게 노방전도가 가능할까? 싶겠죠. 그런데 프랭크 제너도 처음에는 낙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연치 않게 한 목회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려 1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프랭크 제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했다는 거예요. 단 저 3마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 3마디도 중요하고 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우리에게는 큰 직무유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 사명을 들고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면 그것만큼 직무유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생명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될까 싶겠죠. 하지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파수꾼도 칼이, 전쟁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다 첫 번째 파수꾼도 두 번째 파수꾼도 동일하게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적이 침입함을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 일어날 심판을 알았지만은 나팔을 불지 않았고 그 결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너에게 책임을 내가 묻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를 했느냐, 나팔을 불었느냐,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절실하게 지금 죽음에 임박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 자리에 등록하여 앉아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침묵한다면은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한다면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침묵한다면은 이 성전이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아무런 발전 없고 아무런 성장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 구원이 초점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거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맛있게 밥을 먹고 점심에 맛있게 밥을 먹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 모든 관점,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모든 관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충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인과기도 되어서 모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3대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3대가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3대가 나와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 바로 우리 충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문들이 그와 같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선물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 복음의 역할이 아버지 그저 아버지가 나에 대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고 나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녁을 바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많은 불신자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각각의 문제가 아버지 나의 간직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불이 붙여지길 원합니다. 각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고백이 아버지 나는 정말 모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마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임마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배 배불리는 것만 생각을 했고 나 잘 사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 안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들고 그 은혜를 들고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나팔수 그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듣고 돌아오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있는 빈자리들이 불신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